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오늘도 더 성령으로 뜨겁게, 더 말씀으로 새롭게, 더 은사로 강하게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유튜브를 보니까 구독자가 4,800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명 한 명 오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4,800명의 우리 유튜브 가족들을 생기게 해서 우리 새벽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부흥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일마다 부흥 주일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다가다라.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할 때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뼈들에게 대하여 말씀을 대어나라. 그 말씀을 대어나니까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더라. 그러나 생기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큰 군대가 되어서 무덤에서 나오더라. 오늘 여러분 이런 비전과 꿈을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군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왜 군대가 되어야 되느냐 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연약한 그런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로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살아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고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의 벽 안 만들어도 평안해요. 높은 담 쌓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 세상적인 방어막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죄의 세력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제 성령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다,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오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면 그 틈이 벌어지면 그 틈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37장에서 38장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마곡이 있고, 마곡이란 지역을 말하는 거고, 곡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가 곡이에요. 사탄을 의미하고 있고 어둠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이 곡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더라. 그렇게 이제 마지막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 가정을 공격한다, 내 자녀들을 공격한다, 이것에 대해서 깨달으면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뭘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기도조차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조차 안 해요.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조차 안 해요. 왜? 육적으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나? 그냥 밥 세끼 먹고 열심히 일하고 그저 평안한 것 같아.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공격해 온다, 유혹해 온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도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해이해지면 쉽게 세상에 우리 자신들이 빠져버리게 되고 노출되어 버리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 마음을 자꾸만 나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해이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서 어둠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역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흉내 그 말씀의 검을 들고 구원의 신발을 입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에스겔 38장에서는 그 엄청난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공격한다. 그러니까 그 공격을 대비하되, 공격을 대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 의지하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공격해 오니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개인적인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에스겔서 39장에 그 공격해 오던 세력들이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서 그들이 그 앞에서 전멸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창, 활, 방패 모든 것을 다 놓게 된다. 누가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것이 에스겔서 39장에 그래갖고 그 모든 세력들이 다 전멸해서 그래서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무기들 그 무기들을 태우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7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무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무기들을 채우는데 7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시신들을 매장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느냐? 7개월이 걸렸다. 그것을 에스겔서 39장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새 성전에 대한 회복인데 성전의 회복이 되려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성전이 회복이 되려면 오늘 이 어둠의 세력들, 이 고개의 세력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무기들을 다 불태워줘야 된다. 그 시신들이 다 매장돼야 된다. 혹시나 가다가 적군의 시신이 발견되면 그것을 신고해갖고 매장하게끔 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려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는 이 죄의 세력, 죄의 흔적, 죄의 습관 이와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깨끗하게 우리가 그것을 불태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 타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태워지고 7년이라는 세월, 7개월이라는 세월 7년 동안 땔감으로 사용했고 7개월 동안 그 매장했다는 그 이야기를 철두철미하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 모든 불의의 세력,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의 흔적들을 제거하라. 그것이 제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39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 내가 아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불의함, 죄, 어둠의 세력들 이런 모든 것 태워야 돼요. 즉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의들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태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이 태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 컴퓨터를 쓰다 보면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이게 잘못된 이 방해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잘 나가던 컴퓨터라든지 또는 핸드폰이든지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리면 그것이 그냥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수리하는 데 가갖고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다시 리셋을 하는 경우가 요새도 가끔가다 있긴 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바이러스 지금은 많이 발전돼서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 미리미리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계속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컴퓨터를 방해하고 많이 하죠.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겉에는 번지르한데 습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느냐? 벽지 뒤에 보면 이 푸른 곰팡이 같은 것들이 끼고 해서 나중에
그 가정에 참 건강을 해치는 그와 같은 경우,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마음속에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이 없는지,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은 없는지, 죄악을 따라가는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마음은 없는지, 이런 어떤 것들이 자꾸만 자라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빨리 그때마다 제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에 비추어서, 주여 오늘도 내 마음속에 허무한 마음이 들어오고 근심된 마음이 들어오고 염려하는 마음이 싹 들 때 그걸 어유유유 하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불신앙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걸 자꾸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요새 청소기가 하나 있는데, 보통 청소기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하나가 청소기를 하나 사왔었는데, 근데 그 밑에 빨아들이는데 불빛이 나오는 청소기요. 이렇게 촥 하면 그 밑에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그 밑에 불빛이 나와.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 전 때 청소기 할 때는 뭐 그냥 다 들어오겠지 하고 이렇게 청소했어요. 얼만큼 밑에 부스러기가 있는지 잘 안 보여. 그런데 그 청소기 밑에 불빛이 딱 있으니까, 아, 이렇게 부스러기가 많은지 지저분한 게 많은지 이렇게 불빛이 비치니까 비로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저 하루 이틀 청소하고 계속 깨끗하겠지 했는데 한 2, 3일만 지나면 벌써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부스러기도 많고 지저분한 것도, 근데 보통은 안 보여. 그런데 그 불빛을 딱 하고 청소를 불빛하면 그게 보여. 그래갖고 그게 이렇게 많아서,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이런 세상적인 어둠의 세력의 자네들 또는 그 근성들, 이와 같은 마음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불태우게 하고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기초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38장 39장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40장에 뭐하느냐,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그 에스겔이 포로된 지 25년이 지난 거예요. 25살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15년이 지난 50살 되었을 때 이 에스겔에게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25년 후, 이제 25년이 지났으니까 50년이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희년에 대한 소망을 갖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망한 지 14년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 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성전을 회복시키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갖고 녹같처럼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천사가 한 손에는 상줄을 들고 한 손에는 장대를 들었는데, 그 장대가 6척 정도 돼요. 6척이라는 것은 한 3m 정도 돼요. 그것을 들고 가서 이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보여줘요. 성전에 대한 설계도. 그
에스겔이 본 성전에 대한 환상이 40장, 41장, 42장이면서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회복되는 거냐?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하다. 그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크게 잘 짓고 괜찮다, 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 괜찮다 하고 결국 가서 성전을 지어놨지만 우상 섬겼거든. 겉으로는 성전 멋있게 지어놓고 속으로는 우상을 섬겼어요. 이제는 겉으로는 성전이 없는 것 같아도 속은 진짜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멋있고 번들어 나오고 괜찮으면 마음에 내 신앙이 저 성전처럼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 교회가 크고 성전이 멋있고 그러면 그냥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참 보이지 않는 성전이 제대로 세워질 때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장대를 가지고 선주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그 앞에 담벼락에 대한 측량을 해서 담벼락이 3m 그러니까 한 장대예요. 높이가 3m, 길이 3m는 이 담을 다 세우고 또 들어가는 입구 동쪽 문 만들고 북쪽 문 만들고 남쪽 문 만들고 근데 서쪽 문은 없어. 서쪽 문은 없는 것은 거기 성소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갈 때는 꼭 그 문지기 방이 있어갖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바깥들이 있는데 그 바깥들은 일반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안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나 성소, 지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냐? 여기는 몇 초, 여기는 몇 자, 몇 미터, 몇 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지루한 거예요. 개념이 잘 안 오거든. 개념이 잘 안 오니까 몇 척 하고 몇 미터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거지 그냥 뚝딱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 그저 감정적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대로 지어져야 되느냐? 말씀대로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즉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로 알고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성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그 성전에 대한 얘기가 40장 41장에 나오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 성전 안에 참 중요한 방들이 30개씩 한 층에 30개씩 90개가 있는데 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인데 기도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든지 간에 성전을 이룰 때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진정한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 기도가 어떻게 그냥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끝마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끝마치고 난 다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계속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골방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뜰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항상 오늘 우리의 삶의 말씀과 기도와 예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2장, 41장 중요한 얘기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성소에서는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 구름과 감람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구름과 감람나무.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구름과 종려나무가 이 벽에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승리와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며 또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성소, 지성소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지성소가 에스겔이 본 지성소의 특징은 뭐냐? 나무로 그 제단이 이어졌는데 한 2m, 1.5m 되는데 거기를 여호와 앞에 상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번제단이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제는 에스겔이 본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 앞에 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즉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또한 하나님의 승리하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심, 이것이 중심되는 것이 진정한 성소, 지성소의 의미라는 것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오늘 읽은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에 있어서 42장의 말씀에 있어서 제사장 방을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 방이 둘이 있는데 그 방 안에는 무엇을 하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제 또는 화목제 이런 성물들을 먹는 거,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거기다가 두고 나오는 거, 이것이 이제 42장의 오늘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잘 먹어야 돼요. 잘 드시길 바랍니다. 먹어야 살죠. 먹지 않으면 식 빠져요. 가끔가다 금식은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먹지 않고 살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 먹어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오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귀한 재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세임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갈 때 제사장들은 옷을 그 방에다 두고 평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 제사장 옷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함을 침투당하지 않도록 이루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세상 옷 입고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즉 세상에 나갈 때 오늘 우리들은 마치 소방수가 방화복을 입은 것처럼 세상에 불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방화복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나가는 사명이 교회에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예배드렸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방화복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서 지금 불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소방수처럼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42장 끝부분에 볼 것 같으면 담벼락에 있어요. 담이 500척대 250m 250m 되는데 그것은 뭐냐? 세속과 거룩함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어도 우리는 거룩함을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경계선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때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42장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에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힘을 얻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감으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는 어둠의 세력이 공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워 승리해야 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결국 가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심판받고 그들의 모든 무기들이 다 태우는 데만 7년이 걸렸고 그들의 시신을 매장하는 데만도 7개월 걸렸다.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새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잔해, 죄악들 이런 것을 다 태울 때 에스겔서 39장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 이것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해서 우리 영적인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세워놓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40장에 41장에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내 느낌, 내 감정,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고 기도하면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고 또한 성소에 들어가 거룩함과 승리의 확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방에서 그들이 거룩한 것을 먹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먹고 또한 제사장 옷을 벗어놓지만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되 영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구분을 함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감당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새 성전이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안에 더러운 것 세속적인 것 씻어주시고 주여 오늘 내 안에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며 영적인 무장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새 성전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모든 더러운 것 세상적인 것 죄악된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성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부운동의 진원지 불수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 오늘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 영적인 병, 아버지 마음의 병들이 오늘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운동의 진원지 불씨로 새롭게 오늘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멕시코 선교를 축복하시고 또 새로운 곳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 교도소 교회를 짓고자 할 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미국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